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찬송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법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을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시각은 사람의 시각과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의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의 격차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이 사람들을 언약을 맺게 했어요. 어떤 언약이냐? 바벨론 왕과 주종 관계의 언약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의 말씀이죠.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으니. 자, 요 계약, 바벨론과의 세운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을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 간의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과 왕과의 언약을, 왕족 간의 언약을 바로 누구의 언약으로 보았느냐?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 맹세가 왕과 왕과의 맹세가 아니라 이들과 하나님의 맹세라고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왕족 간의 언약을 내 맹세, 내 언약이다 라고까지 하신 것이죠.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에 의한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지켜보시고 계셨던 바로 그런 언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에 만족하지 않았죠.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무엇입니까? 15절을 보니까 이들은 애굽에 사절을 보내서 말과 군대를 구하여서 자기가 언약했었던 바벨론 왕을 대적하는 것이죠. 배반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의 가치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바로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언약을 변개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로 했던 모든 약속 가운데에서 그것을 지켜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처럼 귀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로 했던 모든 언약에 충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보이는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우리의 삶은 거의 모든 것이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행하는 계약도요, 약속이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돈 또한 이 돈에 쓰여진 가치만큼 은행에서 원래는 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인 것이었죠. 교통법규나 사회의 법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군복무를 하는 것도 세금을 내는 것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이죠. 세례 교인이 되는 것도요. 또한 한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도 약속입니다. 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충성하겠다는 것도 약속이죠. 결혼해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라는 것도, 이혼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도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닌 이상은 그 약속들이 자기에게 해가 될지라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만 이 약속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반해서 애굽으로 나갔던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그들의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을 더 들여다보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자기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인 가나안 땅을 지키겠다는 핑계를 댔던 것뿐입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의 풍성한 삶에 대한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어기고 애굽에게 다가갔던 것이죠. 우리들은 혹시 우리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 간에 나누었던 약속들을 자꾸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에 신실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간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비난하시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교훈 삼아서 매일의 삶 속에서 약속에 충실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쳐보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실하시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요, 모든 약속에 우리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결혼의 맹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내가 했던 교인의 서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내가 했던 직분의 서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내가 사회 속에서 하는 모든 언약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것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약속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 약속에 신실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으면서도 잊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억하시고, 혹시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에 대해서 정말 못 지킬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더욱더 신실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가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약속 위에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맹세를 하고,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직분자로서 어떻게 일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기도 했고, 또 세상에서도 내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약속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고, 오히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약속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충실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했던 맹세들은 모두 내 삶에 해가 될지라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거든 그것들을 다시 이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용서 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